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다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진노하는 영불변하시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며 구원자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였던 5월인데 어느덧 5월의 마지막 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시간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을 다시금 견고히 하며 복음의 역사에 참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분주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닌 때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중학교 때였는데 그 전에 초등학교 때 언니를 따라서 교회에 출석하곤 했습니다. 한동안 열심히 다니다가 시들해질 무렵 노방전도 하시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을 따라 다시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게 되었고 선생님들이 주시는 사랑과 말씀으로 저의 신앙이 조금씩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때 저한테 복음을 전해주셨던 선생님, 초등학교 시절에 교회학교 선생님의 성함도 잘 기억 못하지만 다만 기억하는 것은 그분들이 주셨던 사랑과 헌신이 저를 따뜻하게 만들었고 저 또한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랑을 주어야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복음의 수고와 헌신은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전달되어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묘비를 하나하나 찬찬히 읽어가면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그 시절, 그 시간을 포기하며 오직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황무지와 같았던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온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습이 너무나도 한없이 부끄럽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준 자를 기억하며 또한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 다짐하며 매일매일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무엇인지,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복음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전했던 바울을 통하여, 또한 그 복음을 접했던 빌립보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며 복음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 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특별히 우리는 복음에 참여한 자들의 모습을 통해 그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 축복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길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이 아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썼던 바울이었지만 환상 중에 나타났던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라라는 음성을 듣고 그 요청에 따라 그곳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싹이 나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계속적으로 바울의 선교에 재정적인 도움을 주었던 교회이며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에도 방문할 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교회임에 틀림이 없는 교회입니다. 빌립보 지역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고 로마 식민지 시대에 로마 군인들, 특별히 퇴역한 군인들이 그곳에서 정착하여 지냈던 집단 거주지입니다. 빌립보는 완벽한 도시 계획으로 건설되어 작은 로마라고 할 정도로 그곳에는 법정도 있었고 관청 그리고 광장까지 있는 도시이며 또한 이곳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루디아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또한 우리를 통해 전해지는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가족들, 친지들, 그리고 지인들, 그리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까지 마음이 열리는 역사가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날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다니며 소리를 질러 바울은 괴로움을 느끼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여종을 괴롭혔던 귀신을 그 즉시 내쫓게 됩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신들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짐을 화내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여 매를 맞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그들은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며 메인 사람들의 차코가 다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간수들은 자다가 당한 이 봉변으로 죄수들이 당연히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몸을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상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간수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들의 가족들에게까지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루디아와 함께 그리고 루디아 가족들과 함께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됩니다. 제국의 도시, 황제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 나라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삶을 살기 원했던 바울의 마음이 가득한 서신서가 오늘 빌립보서입니다. 옥중 서신인 빌립보서 마지막 장인 이 4장이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4장이라는 비교적 짧은 이 서신서에 기쁨이라는 명사나 동사로 된 단어가 무려 19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바울은 어떻게 기쁨을 외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것들이 가능하였습니다. 이처럼 기쁨의 근원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삶, 인생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진 사람, 자신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 안에서 삶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족하는 삶을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비천, 풍부, 배고픔, 궁핍 이 모든 일 가운데 자족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사, 그리고 하나님께 거하는 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사는 삶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또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이 말에서 우리는 배움이라는 것은, 자족이라는 것은 배움을 통해 획득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 후에 등장하는 말씀이 그 유명한 빌사일상,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비천도, 어려움도, 배고픔도, 궁핍도, 고난도 우리가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묵상하기 원합니다.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편으로 보낸 빌립보 성도들의 헌금에 대해 감사 인사를 하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까지는 무려 1,500km나 떨어진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까지 와준 에바브로 디도의 희생과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의 향기로운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는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주위에는 감사하게도 귀한 선교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워낙 보안 등 어려운 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자주 연락은 드릴 수 없지만 한국에 오실 때마다 만남의 시간을 갖고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 선교지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과 지내는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은혜의 시간이며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결단의 시간이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나의 사역을 위해 이렇게 헌신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어서 고맙다라고 생각했을 것인데, 또한 반대로 빌립보 성도들도 내가 바울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린다, 그로 인해 기쁘다라고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 안에서 이루어진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에게 이렇듯 복과 은혜를 그리고 또한 기쁨을 전달해 줍니다. 바울을 위해 그들이 포기했던 물질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은혜를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부어 주셨을 것입니다. 이제 빌립보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루디아와 간수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로부터 시작된 복음은 황제의 도시 빌립보, 특별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졌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제한받지 않고 반드시 전해집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 그곳에서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가 거하는 모든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언젠가는 복음의 숲을 이루게 될 것이며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보를 위해 함께 수고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마무리하게 되는 빌립보서. 그렇다면 빌립보서 처음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우리 다시 한번 빌립보서 1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마친 빌립보서. 우리의 하루하루도 이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도 이렇게 은혜로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비록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그리고 가난함과 배고픔이 찾아올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고난을 바라보는 자, 또한 그 고난을 중에도 역시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자 되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우리를 통해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